안녕하세요. 성경총무 이웅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긴장도 조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건너가야 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요. 함께 은혜로운 시간으로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해리포터를 엄청 좋아하는 해리포터 덕후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1편의 제목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인데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하는 악역은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볼드모트도 있지만 해리포터의 악역은 바로 퀴렐이라는 교수입니다. 퀴렐 교수는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악역이 아니고 아주 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약해 보이고 말도 더듬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착해 보이고 순응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또 말도 더듬었던 그 사람이 가장 악했고 가장 비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리포터의 작가인 J.K. 롤링이 과연 누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누가 악인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은 제가 큐티를 처음 했던 본문입니다. 큐티를 처음 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후에 왜 그 사람들을 떠나셔서 밤바다를,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밤바다니까 조명도 없고 등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왜 그 깜깜한 밤바다를 가로질러 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나시고 그 폭풍우를 뚫고서도 그 밤바다를 그 폭풍우를 뚫고 건너가시냐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가르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또는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로질른 것인가요? 혹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폭풍우를 물리치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이 모든 대답들은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는 대답은 마가복음 5장과 연결해서 볼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밤바다를 건너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환영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5장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치시고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무덤 속에서 지내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의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말끔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끔하게 회복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회복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하고 간청합니다. 사실 간청이라고 표현했지만 위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로 볼 수 있겠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되고 풀려나고 말끔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간청하고 위협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짐승 가축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손해, 그들의 소유의 손해로부터 그들은 오히려 분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밤바다를 건너시고 폭풍우를 넘으셔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수는 이익을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 속에 붙잡혀 있는 어떤 소유와 이익과 우리들의 명성과 명예와 우리들의 입장들 속에서 항상 바다도 건너지 않고 밤바다와 폭풍우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이 남는 것을 지키려 하고 기적이 가득한 곳에는 머무려 하고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곳에는 있으려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한 사람을 위한 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한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팽배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했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셨고 쫓겨나셨고 내처짐을 당하셨고 고통의 터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무엇인가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머무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한국에서 사역한 지 1년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 만난 사람들은 너무 좋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의 교회도 또 선교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신도 이제는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야 하고 건너가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현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그 소리를 들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한국에서 만나면서 가슴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대상들은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탈북인들,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채 그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세속화되어진 상황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만약 가만히 있는다면 퀴렐 교수와 같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척, 생활을 잘하는 척 하고 있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가장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배역으로서 어느 날 우리 이야기가 한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비겁한 모습에 우리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어보면 해리포터 이야기로 마침을 내보고 싶은데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편에 보면 덤블도어 교장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네 앞에서 출입금지 구역을 언급하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네는 그 출입금지 구역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해리는 이모네에서 절대 금지 상황에 있었지만 그 이모네의 상황을 넘어섰고 론은 혼혈족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이해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진짜로 그 혼혈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헤르미온느는 지식으로 책으로만 배우던 입장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실제 생활로 나아가는 그 선을 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앞에 당면에 있고 막연해 보이고 막대해 보이는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 더 나은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일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덤블도어는 금지라고 말했지만 해리가 그리고 해리의 친구들이 가장 그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건너가자고. 그리고 저곳에 그리고 우리 곁에 우리가 만나야 할 선교적 대상들이 있다고.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그 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